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엔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사도신경의 전체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설교로 이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두 번 혹은 이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저 형식적, 의식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의외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긴 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혹은 십계명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던 AD 6세기 경에는 가장 중요한 논쟁은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였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였지만은 인성은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것인데 이 가현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혹은 한상으로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식의 성립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셔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을 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란 표현을 굳이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아버지는 뭔가 권위적이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아들은 왠지 그보다 조금 못하거나 혹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인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있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요, 두 분의 이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말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이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굉장히 친밀하셨고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을 바로 성부, 성자, 아들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서 유일한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이 유일성을 뜻합니다.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낮아지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또한 우리를 사랑함과 아버지를 사랑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한 것, 정말로 대체에 불과한 것,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희생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얼마만큼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 불가하신 그 하나님을, 대체 불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과 비교해가며 저울질해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유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그래서 기꺼이 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가며 저울질해가며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일하신 아들 다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데, 이번엔 바로 예수님의 그 본인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할 때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이가 장차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놓인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들을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나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것을 숨겨두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이것을 묵혀두지 마시고요, 숨겨두지 마시고요, 즉시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케 하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다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들 혹은 죄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이 세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동일하게 붙여서 읽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또 제사장으로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왕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되고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또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대적인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눌린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으로서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통치를 온전히 맡기시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시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번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연결시켜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 삼으며 위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인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쓰는 극존칭 표가 바로 이 키리오스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을 하면은 반대로 인성은 부인했고 또 인성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은 또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목숨과 피를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노예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사랑과 그의 섬김과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가 아니라 때로는 뭐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한글식 표현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사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원래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였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비하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분을 정말 닮아가는구나, 따라가는구나 하는 인정하는 칭찬의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 쓰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너 그리스도인이가, 기독교인이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 인정하는 의미, 칭찬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너는 좀 유별나구나, 너는 좀 다르구나, 넌 좀 이상하구나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오늘날에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했을 때에 그 비난이 칭찬의 의미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존재들은 아니었죠.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채용하는 일도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직스럽다, 진실되다, 뭔가 좀 다르다 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좋게 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시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름만 달고 있고 타이틀만 달고 있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실천적인 이 무신론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백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얼마든지 다시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정말 다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라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고, 또 성자 아들 예수님은 또 성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과 저울질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백 또한 나타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르게 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